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더 크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잘 보고 이제 답을 해주세요. 무슨 그림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냥 까만 부분에 조금 갈색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뭐 별로 작품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실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입니다. 2017년 5천억이 넘는 가치로 팔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2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부분만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해도 별로 아름답지 않고 또 작품같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체 그림, 큰 그림으로 보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큰 그림을 마음에 품고서 이제 현재 조그마한 부분부터 그려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적 시각하고 현재적 시각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현실을 보는 시각하고 지금 현실만 보는 시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드신 바라, 이 말이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이 그린 최고의 그림 작품이 우리라는 의미인 거죠. 뭘 의미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현재를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어렵다, 아마 현실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화가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작품 속에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본다 그러면 또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과는 그래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런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3절부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학 시절에요, 예수님을 그때 믿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동안 괴로웠던 게 뭐냐면 죄의식이었습니다. 또 이 연약함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 이게 얼마나 저에게 괴로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면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을 하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 그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심을 안 했으면, 큐티를 안 했으면 안 괴로웠을 텐데, 그게 너무 저녁만 되면 계속해서 이 실패감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죄의식, 이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현재 시각으로만 보니까요, 너무 저의 죄, 저의 연약함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려가시는 예수님의 큰 그림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괴로웠던 죄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실패가 아픔이 되지만 저의 연약함이 힘겨운 건 사실인데, 그 연약함을 십자가의 그림으로 다시 보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죄도 기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연약함이나 실패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기 시작하면서요, 현재의 제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람과 사레의 실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실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쉽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말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또 놀라운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큰 그림을 좀 보고 있으라고, 이걸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레에게도 이 말을 꼭 옆에서 좀 할 수만 있으면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사레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만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조급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고 조급해지니까요, 엉뚱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때는 종이나 어떤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레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금 믿음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사라지고 세상 방식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요,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수인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피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에 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요,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일이 너무 잘 풀린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큰 유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도요, 이 일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요,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 모욕, 학대, 도망입니다. 네 가지 풍랑이 가정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줄로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모욕을 느껴요. 그 모욕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레는 원래 아브라함을요, 주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믿음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사레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레가 이제는 학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을 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학대가 일어났고요, 가출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버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현재를 보는 시각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걸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요, 일어났던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보는 눈이 바뀌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레가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여종 가운데 하갈을 주었어요. 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까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갈과 사레는 관계가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버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관계가 그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과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현재 관계가 깨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시각을 바꿔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경험이 됐다, 그런 문제만 보는 시각에서 큰 그림으로 그 문제를 보는 시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관계를 보는 그 시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왜 큰 그림을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큰 그림으로 보지 않고 현재 시각으로만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시야가 넓다가 갑자기 좁아지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들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진 이유가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시야를 좁아지게 하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두 가지 표현 속에 시야를 좁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해물이 뭐냐면 자기가 정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에겐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10년 내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 기준을 두 사람이 세워둔 것 같아요. 이 10년이라는 자기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이 시간이 되어 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점점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현재를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현재에만 바라보게 하는 시야로 좁아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이라는 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65년에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1973년에 풀려났거든요. 8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이 정말 참혹해가지고요, 대부분의 포로들은 2년을 넘기지 못했대요. 이분이요, 같이 포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 못 버티고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래 못 버티고 죽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을 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현실을 무시하고 낙관적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서 많이 죽었대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날 것이다라고 자기가 그런 시간의 한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버린 거예요. 상심해가지고 죽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에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문제가 뭘까요?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진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10년 후라는 자기들이 정한 시간으로 기준을 삼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경험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그냥 기도가 이런 현상이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수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정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학교, 이 학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학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또 수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내가 준비한 일이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때까지라는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정해 놓은 거죠. 근데 이 기준은 다 뭐예요? 다 자기 기준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자기 기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기도가 끝마쳐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놀라운 게 뭐예요? 기준을 바로잡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자기 기준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잔을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끝마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로 잡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망가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 결국 기준을 바로잡지 않아서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할 때마다 저는 이 기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의 길로 갈 것이냐의 싸움을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방해물은요, 비겁한 타협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담을 비교해 보면요, 비슷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싸우는 것 대신에 비겁한 타협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싸웠어야 되는데 순간의 평화를 위해서 비겁한 타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재앙. 이게 아브라함의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아담의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아픈 표현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비겁한 타협을 한 것이죠. 사레는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레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직접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바로 15장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줄 거라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언약식까지 하면서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사레가 다 주도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가정의 책임자 아니에요? 리더십이잖아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다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만 아브라함이 수동적인 반응을 하기만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자고 할 때도 사레가 주도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슬쩍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갈이 멸시한다고 분노하자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러니까 슬쩍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라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이 보여야 될 반응이 뭐였을까요? 사레가 이렇게 얘기했어도요, 당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방금 전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한 기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비겁한 평화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면 목숨을 걸고 소통하고 싸워서 그것이 끌고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부부싸움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오늘부터 막 싸우겠다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가정에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꾸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뭘 바꿔야 될까요?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자기 기준은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정을 이끌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죠. 부부간에도 그렇지만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양육할 때 어려운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아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하고 부모로서 주고자 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를 때였어요. 아이는 그냥 유튜브 보고 싶어 해요. 아이는 또 게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만했으면 좋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그때 생각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랑.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엄마 아빠는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더 좋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아이가 원하는 사랑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타협하는 그 순간에 아이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비겁한 타협은 치명적인 도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굉장히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후에 교훈을 주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야단을 쳐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미리 언약식을 해주셨어요. 16장 이전에 이 15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리고 미리 약속을 하고 미리 언약식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언약을 하고 미리 언약식을 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요,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이죠.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수했을 때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이 주간에 보면요, 수능 치르는 사람만 시야가 좁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능에 온통 정신이 들어갑니다. 부모들도 그 가족도 수능에 온통 정신이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자녀들이 아직 수능 치를 나이도 아닌데,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수능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이번 주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가요, 가장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시야가 정말 좁아지는 이 주간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요,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다시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림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는 그 그림 아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요, 이번 한 주간 큰 그림,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있다라는 것만 붙들고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